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실히 살아온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가 변변치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그러나 어머님은 억척같이 일하면서도 통 큰 어머니였기 때문에 부부끼리 싸움이 잦았습니다. 이런 싸움이 잦은 환경 속에서 남편은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싸움이 시작되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자기에게만 집중했고 공부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만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입사를 했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이 결혼이 열심히 산 자기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란 환경도 평범치는 않았습니다. 일찍이 혼자서 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생하는 그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올바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정말 용을 쓰고 용 쓰며 살았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흠없는 딸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죠. 그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사람 모두 훌륭하고 성실하게 잘 자랐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부부가 된 다음에는 싸움하기만 하면 이 집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직성이 풀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을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이 풀리기까지. 반면 남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감히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나 할 정도로 감히 아내를 심하게 타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서로를 태울 지경이 되었고 관계는 심각하게 위태했습니다. 이 부부가 상담을 받게 되었죠. 상담 중 분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분노 발작 이면에는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한 어떤 그 울분, 부모님의 싸움에 대한 그 슬픔이 그 자 밑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아내에게만 고래고래 높였던 것이죠. 다그치는 아내를 향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물건을 깨부수며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면서 자신의 화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깊은 외로움이 이 아내에게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늘 나 혼자라는 쓸쓸함과 열심히 살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 거절감이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기 부부는 원 가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분노를 서로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부의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분노하고 우리도 많이 상하고 우리도 많은 깨어진 관계를 실은 내가 겪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은 우리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의 어떤 상함, 또 그로 인한 분노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따라다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도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분노의 총을 쏘대기도 하고 내가 그 총을 맞고 피를 철철철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분노가 주제인데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원해요. 우리가 이 사사기 15장을 보면 실제로 분노가 만든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성경은 그걸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분노가 이렇게 지옥불에 나는 것처럼 모든 주변을 다 태우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할 때 실은 없을 정도로 분노가 도대체 우리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쳐버리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요. 사명을 이루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갈망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복수하고 원한을 갚기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복수할 대상에 철저한 파괴를 원하고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우 300마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잡았습니다. 근데 150마리 서로 쌍으로 엮어가지고 그 가운데 횃불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횃불을 집어넣으니까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날뛰겠죠. 그 뜨거움에. 근데 그 여우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미 모아둔 곡식과 또 거들 곡식과 또 포도원과 또 감람나무 가득한 곳에 그 여우 150마리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먹을 것이 그 지역에 남지 않도록 쑥대밭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삼손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삼손의 기록을 잘 묵상하다 보면 내라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 주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 주어가 아니에요. 모든 행동, 선택, 결정들에 있어서 내 원함, 내 욕구, 내 바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것을 앗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분노로만 일관했음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내 아내를 주십시오 할 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삼손은 이전과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그래서 늘 내 것이 문제였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그를 충동질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도 우리 삶에 내게 소중했던 것, 내게 가치 있던 것들이 누군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걸 앗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어떤 올바른 분노와 올바른 기초 안에 이 정서가 나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삼손의 분노는 내 것을 뺏겼다가 아니라 삼손의 거짓자와 부패한 욕망의 기초에서 그 분노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우상을 하나님이 깨트리신데도 자꾸 그 우상을 스스로 세우겠다는 그 거짓 때문에 나온 분노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내가 이 사건을 당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받네,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지? 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요. 근데 삼손에게는 회개도 없고 성숙도 없고 성찰도 없고 낮아짐도 없어요. 너가 그렇게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돌려주고 말 거야, 이런 악순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삼손이 아내를 빼앗긴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치고 계세요. 삼손의 거짓을 도려내시고 그의 욕망을 끊어내기 원하세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매를 잘 맞고 돌아서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매를 잘 맞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육신의 시각으로만 분통해 할 뿐이었어요.
여기에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제가 이렇게 1부 때 보니까 몰랐다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참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해드리면, 저는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 김요한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어떤 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행복교회 처음 왔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기 원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존재 안으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좋아요? 네, 좋죠. 그리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신다, 길 예비하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해서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냥 제 이름 앞에 이걸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에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강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할 동안 첫 번째 시간 이제 성경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에 제가 아이들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 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김요한이다. 그래서 한자로도 이야기해주고 여러 나라 말로도 제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너희가 길거리에서나 또 복도에서나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주라.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 김요한 목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면, 제가 그때 지갑에 늘 그 라면 쿠폰과 매점 쿠폰과 이런 걸 갖고 다녔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저는 늘 추파춥스 들고 다니고 먹을 거 계속 들고 다녔어요. 아이들한테 주면서 상호작용했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풀네임으로 말해주면은 내가 너에게 그에 따른 보상과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한테 라면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제가 라면 사장님한테 매월 이렇게 협찬을 받은 라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제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 근데 아이들이 막 헷갈려요. 잘 모르지만 이 하는 척만 해줘도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정체성이 안으로는 사도 요한과 밖으로는 세례 요한이. 근데 이번에 이제 2주간 이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제가 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책 읽고 또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이렇게 적는 게 저한테 이렇게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제가 집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들 하세요라고 이렇게 성도님들 위협하기도 했는데, 나에게는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고요한 요한도 있구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고요한 요한으로도 살고 집요한 요한으로도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저는 존재 안으로도 존재 밖으로도 사도 요한이고 세례인 것처럼, 세례 요한인 것처럼 하나님, 저는 고요하고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순종하기 원해요. 이게 이제 제 자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이게 저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를 여러분이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고요한 요한은 들어오시고요, 집요한 요한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실 때 안으로 사도 요한은 들어오시고 밖으로 세례 요한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둘 다입니다. 저에게서 그 하나를 분리할 수 없어요. 저의 둘 다를 받아들이든지 둘 다를 거절하든지 그것만 할 수 있어요.
반쪽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반쪽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게 온전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치 손만 들어가고 팔은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다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지 않든지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도우시는 하나님, 힘들 때 내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날 축복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어서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거짓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거룩한 물로 나의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도 여러분의 삶에서 들여놓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다 드리든지 거절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 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앗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힘의 근원도 앗아가고 그의 육신의 시력도 다 앗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예요. 삼손은 늘 반쪽짜리 하나님만 찾았어요. 아니, 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0월달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솔직히 불편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계속 때리세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재앙을 예고하세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성찰이 필요해요. 근데 예레미야 경고가 뭐냐면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분노할 상황을 만드시지만 그 분노를 다만 인간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겸손할 것을 얘기하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3절 자매들 먼저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4절 형제들 시작. 내가 내게 준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거다요? 저주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하세요. 삼손이 이 5절의 말씀과 똑같았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육신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삼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너의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의 보물, 너의 가족, 너의 소중한 것이 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수가 너에게 갑질을 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자리에 돌이키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17장에도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태우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이 흔듦을 잘 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사람의 주는 안정, 환경이 주는 안정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안정을 흔드실 거예요. 남편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그 남편을 흔드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요함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풍요를 흔드실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자율성과 내가 뭐 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 너무 가득 차 있는 분은 그 스케줄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쳐넣으실 수도 있어요. 명예가, 인정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는 평판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그것을 손상시키시는 일을 주실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모신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세요. 거두어 가세요. 내 것이 안 되게 하세요. 왜요?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청소년 시절 분노했습니다. 저도 분노가 가득한, 이 분노가 막 겉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분노와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깨어진 게 저의 큰 상실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화와 또 원수를 갈고 있었던 제 어린 마음을 저는 알게 돼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이 분노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빼앗은 사람들에게 탓과 원흉을 돌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도 그런데요. 분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너희들 아무 할 말 없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이런 무례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대갚아 줄 거야. 라는 누군가를 탓하는 삼손의 어떤 방어 기제가 그 안에 나와요. 이거는 삼손의 그림자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 다 그의 분노가 그와 주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삼손만 모르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당성을 그 사람 탓이지, 너희 탓이야, 장인 탓이지, 그 아내 탓이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꾸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었어요. 허물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는 자전거 타고 그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그 집사님을 가만히 두나 보라. 원수를 이를 갈고 내가 크면은 힘이 갖춰지면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아픈 것처럼 내가 너를 당하게 해주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제 마음은 그렇게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가 이제 교육부서도 없고 양육해 줄 분도 없고 이러니까 이모님이 저를 모시고 울산에 이제 청소년 집회에 저를 불러줬어요. 그게 이제 예수전도단 청소년 집회였는데 그 기도원, 아주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데 3박 4일 동안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래서 경상도 애들은 눈을 못 봐가지고 3박 4일 동안 너무 행복해하고 막 천진난반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눈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 혼자 서울말 쓰고 저는 늘 평생 서울말 썼다가 경상도 애들끼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경상도 말 쓰고 경상도 막 부울경 지역에서 온 아이들인데 서울에서만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날 집회가 시작됐는데 강사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위해 그 강사분을 부르신 것 같은데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청소년 사역을 15년 했지만 애들한테 이런 용서하라는 얘기는 첫날 안 해요. 해도 제일 마지막에나 합니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뭐 주로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아이들한테 첫째 날부터 막 용서하라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이런 걸 하지가 않아요. 근데 첫째 날이었는데 강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용서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상함과 우리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 메시지가 머리로는 옳다는 걸 알았지만은 제 영혼으로는 그걸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저의 에너지였거든요. 분노가 저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놓아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질 것 같았어요.
내가 갚지 못하면 내가 평생 억울하게 살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들은 다 떠났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목록과 리스트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날 강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은 그 많은 분들을 미워하며 살기에는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제가 늘 제 그 청소년 시절이 회색빛과 같이 너무 슬프고 우울했어요. 물론 정서는 밝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었고,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계속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정말 거의 울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다 부르면서 고백했어요. 그게 너무 아프고 쓰라렸지만 조금씩 영혼의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건강해지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첫째 날 기도하고 계속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 날 제 안에 정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쓰게 되는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런 사건과 아픔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명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그런 환경과 아픔에 어떻게 보면 엮였던 많은 분들이 실은 고마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로 인해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 내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께 정말 부르짖었을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일까? 그리고 그런 청소년 시절 우울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친구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각자 자기의 꿈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뭐가 되겠다고 할 때 저는 그것과 결이 다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제가 우울하고 힘든 환경을 지내보니까 그 청소년들 누구 옆에 곁에서 지켜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모두가 다 건강한 건 아닌데 이 가정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 고통 가운데, 저의 아사감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 재해석하고 다시 쓰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지만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다고요. 아사 간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어린 나이지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 우리 한 해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시즌이에요. 한 해 우리 삶을 보면은 2024년 우리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원망스럽고 아픈 일 우리 삶에 있어요. 그걸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이 우리 삶에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쓰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빼앗긴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운 게 이번에 이제 로마 성지순례 중에 사도 바울의 감옥에 그냥 정말 오랜 시간 그냥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그냥 제 존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영성을 그냥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체류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묵상됐던 게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빌립보 서신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게 다 끊겨 있었어요.
자기에게 남은 건 자기의 명예와 이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분쟁했어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를 이렇게 이쁘게 보지 않고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앗아간 상태에서 하나 남은 것마저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만약 내가 짓밟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시기와 분쟁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나는 진짜 기뻐요. 그게 내 소원이거든요. 내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빼앗겼지만 빼앗긴 것 가운데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 고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과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훗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을 버겁게 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과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원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재앙이 뭘까? 진짜 끔찍한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 끔찍한 재앙은 아내가 빼앗겼다는, 내 것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삼손에게 있어서 재앙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삼손과 한 끗 차이도 다른 게 없어요. 몸짓과 성질 모든 게 다 닮아가요. 오늘 보면은 6절에 보면 끔찍한 게 뭐냐면은 삼손이 이제 그런 원수를 갚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근데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희생자로 누굴 만들어요?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 여인과 그 장인 아버지를 불로 화형시켜서 태워버려요. 그럼 이게 뭐예요? 화나서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는 삼손의 모습과 블레셋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삼손, 너가 블레셋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부패한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일을 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돌아서길 원해요. 사람이나 환경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감사하다고 날 정화시켜 주옵소서.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앗아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진노로 우리를 책짓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사건 속에 우리는 겸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주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앗아가시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드리시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많은 것들이 주님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눈물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살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얼굴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영원하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변치 돌아가자.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채찍질하신 하나님, 나의 것을 앗아가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내 중요한 것들이 빼앗김을 당해서 많이 슬퍼하고 궁고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흔들림으로 우리 많이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빼앗긴 것에서 당신의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고백하며 겸손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당신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입맛대로 조정하고 재단했다면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주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아시죠? 주님,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